줍니다. 이제 2달여 2024년이 남았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1월달 시작하면서 표를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성도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10개월을 지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성도가 될 것인가? 물론 우리가 내용도 알고 그리고 그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성도가 되고는 싶은데 무엇이 없느냐? 실천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성도가 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가 4사람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영적인 모습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라는 거예요. 믿음도 치료하고 육신도 치료하는 치료자.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또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 내 능력이 붙이지 않는 한계를 만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절대로 사람을 찾아가면은 안 됩니다. 사람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확률 제로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날 때,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되느냐? 자, 여러분 큰 함성으로 한번 선포하고 외쳐봅시다. 제가 선포할게요. 따라서 여러분들 큰 소리로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찾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누구에게로 왔어요?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들을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야 할 대상, 또 찾아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4명이 들것에 한 사람을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스스로 걷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주위에서 뇌출혈로 인해 가지고 한쪽이 마비된 사람들을 많이는 아니지만은 종종 봅니다. 그때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느 한쪽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마비가 되어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걸음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도 역시 혼자의 힘으로 예수님께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너무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너무 좋은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친구 같은, 이런 도움을 주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은혜요, 복입니다. 그래서 이 내 친구에 의해 가지고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다고 해서 당장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과정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또 함께 읽습니다. 4절 다 같이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네 사람이 친구를 데리고 갔을 때 이미 방에는 사람으로 가득하고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가득한 광경을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자,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사실 이 사람의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그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치료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과 거리가 멉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요. 신앙생활은 해요. 그런데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불평, 원망으로 교회 와도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혼자 독단으로 성경을 뒤적인다든지 또 아니면은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찬송을 하는데 찬송을 안 해요. 여러분, 이런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장애물이 있을 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자, 보통 일반적으로 안 되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돌아가자.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상식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절대로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라고 할 때 절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장애물을 만날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때, 장애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사람들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지붕을 뜯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생각을 감히 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 유대 예수님 당시에 그 지붕이라는 것은 평평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콘크리트, 시멘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흙으로 되었고, 그리고 건초 더미로 지붕을 갖다가 덮어 씌운 그런 지붕의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지붕을 뚫는 것이 수월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이 예수님께 보여진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생활의 어려움이나 신앙의 장애물이나 여러 가지의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는 성도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포기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사람들이 안 된다,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께 데려가나 하면서 포기하고 자기의 갈 길을, 이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중풍병자로 그냥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구원 당연히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을 보면은 아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붕을 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궁하면 통한다라는 그런 말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어려움 있고 장애물 있고 환난 있고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을 때 그 문제 앞에 그저 굴복하고,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주저앉고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나면은 여러분, 거기까지가 여러분들의 은혜요, 거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받는 복의 시간입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한 가지 힌트를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장애물이 있다고 그랬죠. 이 장애물을 지금 이 네 사람에게는 장애물이지만은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그 장애물조차도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을 했지 그것이 진정한 장애물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라는 이 복음의 중요성이 오늘 이 사실을 보면은 들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장애물, 여러분의 생각의 장애물, 여러분의 환경의 장애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조건의
장애물이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 그 장애물을 극복해야,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그 장애물을 이겨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치료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24일 주일날 우리가 총동원 초청주의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마음, 이 네 사람의 이 마음으로, 이 네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과 그리고 바울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상으로 삼은 전도 대상자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증거하고 그리고 전도를 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인들요,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전도하는 사람을요,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전도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말을 해요. 자기는 전도하지도 않으면서 전도하는 사람을 방해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은요, 온전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진짜 마귀의 부역자입니다. 마귀를 돕는 거예요. 전도를 방해하는 것은 마귀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전도하는 일에 방해꾼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방해꾼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비난합니다. 교회를 욕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지금 현재 이 사실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장애물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장애물을 만나도 그 장애물을 장애물로 여기지를 않은 거예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요, 이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이 있다 하여서 여러분 포기하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안 된다라고 내려놓고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마음을 접는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오늘 네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협력이에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협력할 때, 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셀이 한 마음이 되고 셀과 셀이 서로 연합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울의 그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오늘 이 네 사람처럼 힘을 모으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래알이요, 하나가 있을 때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 작은 모래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작은 모래알이 모여서 시멘트와 섞여서 하나가 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십 층, 수백 층에 이르는 건물이 완성이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하나를 그대로 아무 힘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모여서 섞여서 하나가 되어서 역할을 감당할 때 놀라운 건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혼자서는 모래알 같아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믿음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부족한 힘이 모여서 오늘 네 사람이 이 한 사람, 여러분 이 한 사람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자기의 걸음걸이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친구가 이 한 친구를 데리고 주님께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이 뭐예요? 사실은 이 사람의 믿음도 믿음이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데리고 온 네 사람, 그리고 장례물이 있을 때 지붕을 뜯은 그 네 사람의 믿음이 오늘 이 중풍병자 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축복한 것이 뭐예요? 소자야, 작은 자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죄 사함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뒤에 무엇을 기록합니까? 육체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그리고 능력을, 치유와 회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며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네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네 사람과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한 사람 영혼을 우리가 중보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내 힘 혼자는 부족해요.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셀원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셀과 셀이 하나가 되고 온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될 때 이 한 사람이 치료되고 이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를 통하여서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